주말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저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저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저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저장 비느하스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요단강 동쪽 지파들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의기도가 선하고 그들이 세운 제단을 통해 서로 분리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선하고 좋았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된 것을 분리하려는 것이 이 세상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야 서로를 사랑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서로의 행동에 대해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의 행동을 의심하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서로를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 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강요할 수 없고 억지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쪽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세운 제단을 보고 매우 분개했으며 그것을 세운 요단강 동쪽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났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만으로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합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때는 그를 정죄하고 심판도 되지만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는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 그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과 하나이며 어떤 사람도 사랑과 이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명백하게 잘못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는 그 일에 대해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동기입니다. 동기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명백한 잘못이나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일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할 때는 판단하고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과 판단하라는 말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오늘 내용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동기를 생각하고 비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판단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꾸짖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하지 않는다거나 무조건 판단하는 것은 이야기보다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빈하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으며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은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며 그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싸움과 오해를 불러온 제단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이해를 통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동기를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해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행동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해와 실수를 가져오기에 이야기를 나눠 동기를 알고 이해하여 하나됨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